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 우리가 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함이 한 번 더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마스크를 가능하면 쓰시고요. 너무 답답하면 좀 내리셔도 되니까 막 숨이 막혀가면서까지 막 숨이 막힌데 막 눈치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말고요. 조금 내리셔도 되고 또 벗으셔도 되니까요. 이제 기왕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쓰고 예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는 좀 내리시면 제가 얼굴을 좀 확인할 테니까 확인이 안 되는 몇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 5층이랑 네. 참 이렇게 처음 시작한 1년이 벌써 5월이 지나갑니다. 참, 한 3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짧은 생각이었고,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더, 또 한 달, 5월이 지금 지나가는데, 예년 같으면 5월이 참 바쁜 달이거든요. 5월이 굉장히 날씨도 좋고 행사도 많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거든요. 빨간 날들도 많고 휴일도 있고 예를 들자면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그런 일들로 인해 가정의 달을 삼아서 5월 달에는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시고 또 하루 또 야외도 좀 나갔다 오고 그런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구역으로 좀 모이지 못하지만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래도 5월달 정도면 다 구역들이 막 그렇게 함께 야외도 나가고 이런 시간들인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죠. 지난 목요일인가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셨어요? 저 누가 그런 걸 또 만들어놨는지 누가 또 그러던데 부부의 날에는 부부가 앉아서 부부의 세계를 봐야 된다고 기념일과 어떤 특별한 날들을 정해놓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기념하고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부모님 섬기고 효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좀 뭔가를 더 이렇게 표현하는 날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음에 그리고 나라에도 기념하는 날이 있으니까 광복절이 있으니까 해방의 기쁨을 한 번 더 기억하고 3.1절이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이런 기억하는 날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기억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좀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대표적인 날들 중에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로 되는 그런 3대 절기. 그 출애굽기와 모세의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 이제 이게 약간 좀 의역한 건데 이 말씀이요 곳곳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 담겨있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그래서 절기라는 게 사실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원하신 그 기억을 가지고 유월절이 있고요. 또 광야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을 쉬게 하고 타인을 쉬게 하는 그런 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살펴볼 시간적인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의 배경은 명절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언젠가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비의 샘, 은혜의 샘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곳에 있던 소문은 자비와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 원리가 있는 곳이라면 자비와 은혜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썼는데요. 그래서 모순으로 가득 찬 그 셈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되는 참된 은혜와 참된 자비, 진짜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이 끝이 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기뻐하고 기뻐해야죠. 함께, 그리고 병자는 돌아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이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더 강해졌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분노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이 땅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세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할례가 있고요,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식일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안식일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중히 여겨 그리고 그것을 아주 엄하게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전을 보면 랍비들이 안식일에 금지한 항목이 39가지로 나옵니다. 그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게 39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장수만 해도 24장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9가지의 일들을 또다시 각 항목을 6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몇 개냐면 234개나 되는 거죠. 갑자기 소리가
퍼지는데요. 네. 234개나 되는 그런 항목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안식의 의미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안 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안식의 의미를 잊은 채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안 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 안식 없이 고통받으며 은혜 없이 살던 한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어기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참뜻, 안식일을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이 안식일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도 하나하나 잘 지켜내지 못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200개가 넘는 이 항목을 지켜내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가운데 4번째로 주셨던 계명, 10계명 안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10계명은 모세오경에 2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10계명이 선포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일깨워줄 때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설명됩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없고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출애굽의 목적이 안식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안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전하는 2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지는 2가지 원리가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고장나고 타락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장차 이말 안식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아가라. 안식일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쉼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 쉼이라고 번역되는 메누하, 이거는 그냥 육체가 쉬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쉼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겁니다. 안식일의 또 어원인 샤바트라는 단어는 그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쉼과 그침입니다.
중지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그칩니까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그치는 겁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됨을 그치는 겁니다. 멈추고 내려놓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에 요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런 게 없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하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모든 날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앞둔 3일은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앞둔 3일은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낸 나중에 3일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며 나가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의 책을 보면 이 안식 후, 안식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이야기했던 이 삶의 모양을 거룩한 삶의 리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거룩한 삶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리듬, 삶의 리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리듬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때 장차 임할 안식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씩 조항을 만들어 그 조항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그치고 멈추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리듬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스스로 내 삶의 주인됨을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 수입과 소유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성공을 더 추구하는 욕망을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한 의무가 아니라 분명한 선언이고 구별된 날이며 구별된 시간임을,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가진 의미가 이럴진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항을 갖다가 붙여서 그 병자를 추궁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그치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순 가득한 베데스다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의 주인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순 가득한 베데스다를 서성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의 샘 베데스다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장차 누릴 안식을 오늘 우리가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도록 하셨고 그 안식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안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주일로 정하여 또한 안식의 의미와 함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의 날로 정하여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과 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참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참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24시간 동안 문이 닫혀지지 않는 상점들이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무언가를 얻고 더 소유해야 더 안정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 소유와 그리고 욕망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몸은 쉬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무언가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했지만 정작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줄어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하철을 타면 예전에는 주변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서 웃고 그리고 때로는 눈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심지어 대화하려면 같은 집에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통이 정말 발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울 안에서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정말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높은 아파트의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져 놓고 또 모델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삶의 화평과 평안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조금 편리해진 세상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평안이 우리의 문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빠름과 달려감과 수고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채 멈춰진 시대를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였지만 전 세계의 모든 생산이 멈춰진 짧은 기간까지도 있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멈춰졌던 시간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시간들을 하루 이틀씩 보내고 지금도 역시 해결되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지 못했던 야생동물들이 또한 도시에서 또 만나게 되고 하늘이 파래지며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기사도 보게 됩니다. 생태계의 회복에 대한 기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사의 한 자락을 보면 우리가 땅을 쉬게 하지 못하니까 땅이 우리를 쉬게 했다라는 기사까지도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안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침과 멈춤과 그리고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안식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그리고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섭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됨, 내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 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동강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본문의 특징은 낳고 아닙니까? 이제 막 등남을 한 우리 목사님이 낳고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 감동이 더했습니다. 마태가 전한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주 오래전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요한은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순이 가득한 그 셈으로 찾아오셔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안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참된 안식을 선포하고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인 이유는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만사가 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인 것은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을 택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뒤로 한 채 편안한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참 안식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고단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갈증, 그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장차 누리게 될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공고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